듣기만 해도 가슴을 울리는 부처님 이야기. 시다르타, 고요 속의 푸름. 제1막, 영웅과 평범한 세상. 세상의 빗속에서 시작된 한 인간의 흔들림. 이 이야기는 먼 옛날의 전설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 안에서 여전히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고요 속에서 진리를 찾은 한 인간, 시다르타의 이야기. 그 첫 장을 지금부터 열겠습니다. 제1장. 카필라국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왕궁의 정원엔 백합이 피고 향이 번졌다. 모든 이가 왕자 시다르타를 향해 고개 숙였다. 그의 삶은 완벽했다. 사랑하는 아내 야소다라, 곧 태어날 아이, 아버지 정반왕의 기대, 백성들의 찬사. 그러나 그날 그는 처음으로 세상의 균열을 보았다. 시다르타는 마차를 타고 궁 밖으로 나섰다. 길가에는 늙은 자가 허리를 구부린 채 앉아 있었다. 피부는 주름지고 손은 떨렸다. 시다르타, 저 사람은 왜 저리 힘없이 앉아있지? 차나 시종. 폐하, 저분은 늙으신 겁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지요. 시다르타, 누구나? 차나. 예, 저도, 폐하도 언젠가는. 그의 시선이 멈췄다. 늙음, 그 단어는 낯설고 차가웠다. 그는 다음 날 다시 나갔다. 이번에는 병든 자가 있었다. 차나. 병은 몸이 부패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시다르타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며칠 뒤 죽은 자의 시신이 지나갔다. 향이 피어오르고 사람들의 울음이 들렸다. 시다르타, 차나. 사람은 결국 이렇게 사라지는가? 차나. 예, 폐하. 태어난 것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그날 밤 시다르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다. 이 세상은 왜 태어나야 하는가? 왜 늙고 병들고 죽는가? 그의 고요한 세상은 그날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제2장. 며칠 뒤 그는 다시 궁을 나섰다. 들판에 한 사문이 앉아 있었다. 그의 옷은 해지고 발은 맨발이었다. 그러나 눈빛은 고요하고 밝았다. 시다르타, 그대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어찌 그리 평안한가? 사문, 젊은이여, 가진 것을 놓아야 평안하오. 시다르타, 모든 것을 놓는다면 남는 것은 무엇인가? 사문,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마음이오. 그 말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날 밤 그는 향을 피웠다. 야소다라가 다가와 물었다. 야소다라, 오늘따라 마음이 무거워 보이세요. 시다르타, 세상에는 늙음과 병과 죽음이 있다. 그것을 피할 수 없다면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 야소다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웃기 위해, 함께 있기 위해서요.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 깊은 의문이 숨었다. 모든 사랑이 사라진다면 그 이유도 함께 사라지는가? 제3장. 그는 평화를 되찾으려 했다. 궁궐의 음악, 축제, 향, 웃음 속으로 자신을 던졌다. 야소다라가 피아를 연주했다. 사내들은 춤을 추고 시녀들은 노래했다. 그러나 그 모든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시다르타, 야소다라, 나는 가끔 모든 것이 꿈 같다고 느낍니다. 야소다라, 그건 행복해서 그래요. 꿈 같은 삶이라잖아요. 시다르타, 그렇다면 꿈은 언제 깨어날까? 야소다라의 손끝이 멈췄다. 그는 미소 지었지만 그 웃음은 쓸쓸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는 불안했다.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그를 짓눌렀다. 왕으로서의 삶, 남편으로서의 삶, 이 모든 것이 허상이라면 나는 누구인가? 제4장. 아들이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라훌라, 속박이라는 뜻이었다. 아들을 처음 안아든 순간 그는 미묘한 감정을 느꼈다.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이었다.
시다르타, 이 아이는 언젠가 자라나 늙고 병들고 죽겠지. 나도 그 아이와 다르지 않다. 그는 야소다라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했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다. 사랑이 깊을수록 상실의 그림자도 깊어진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 아래에서 혼잣말을 했다. 이 세상의 고통을 벗어나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그때 마음속에서 작은 소리가 일었다. 떠나라.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부름이었다. 제5장. 정반왕은 아들의 얼굴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정반왕. 시다르타야, 그대는 너무 깊이 생각한다. 세상은 원래 괴로운 법이다. 그저 주어진 대로 살면 그뿐이다. 시다르타. 그러나 아버지, 괴로움이 자연이라면 그 자연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괴로움 아닙니까? 왕은 고개를 돌렸다. 너는 세상의 왕이 되어야 한다. 세상의 문제는 철학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시다르타는 침묵했다. 그의 눈에 아버지의 슬픔이 비쳤다. 그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심이 움트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오랜 시간 뜰을 거닐었다. 연못에 비친 달빛이 흔들렸다. 그는 생각했다. 나는 지금 물속의 달을 잡으려 하는 건 아닐까? 그러나 그 달빛이 그에게 속삭였다. 진리를 찾으려면 물 위가 아니라 그 아래를 보라. 제6장. 새벽이 왔다.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고 바람이 싸늘했다. 모든 이가 잠든 시간, 그는 흰말을 타고 성문 앞에 섰다. 차나가 뒤를 따랐다. 차나, 폐하, 이 길을 택하신다면 돌아오시지 못합니다. 시다르타, 돌아갈 곳이 없노라. 나는 왕자가 아니라 길을 찾는 자다. 차나는 눈물을 삼켰다. 폐하, 세상은 폐하 없이는 불안할 것입니다. 시다르타, 세상은 나 없어도 흐를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안의 진실을 찾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다. 그는 말에서 내려 칼을 풀고 장신구를 벗었다. 그것을 차나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것을 아버지께 전해라. 내가 떠나는 이유는 도망이 아니라 탐구다. 성문이 열렸다. 바람이 불어 그의 옷자락을 흔들었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제 나는 나 자신에게 향하노라. 달빛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의 그림자가 성문 너머로 사라졌다. 세속의 시다르타는 그곳에 남고 새로운 길 위에 구도자가 태어났다. 모든 인간은 결국 자신으로부터 떠나야 한다. 그래야 자신에게 도달할 수 있으니까. 제2막. 새로운 세계 탐험. 제7장. 숲의 바람이 잎을 헤치고 지나갔다. 이슬 맺힌 풀잎들이 발목을 간지렸다. 시다르타는 더 이상 왕자의 발걸음이 아니었다. 그의 걸음은 가볍고 그의 시선은 낮았다. 사문들의 모임에 그가 도착했을 때 몇몇은 그를 낯선 나그네로 대했고 몇몇은 그의 눈빛 속 고요를 보았다. 사문노인. 젊은이여,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찾으러 왔는가? 시다르타. 모든 것을 버리고 고통의 근원을 찾으러 왔습니다. 사문노인.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지. 그러나 아무것도 붙들지 못하면 길을 잃기도 쉽네. 젊은 수행자. 숨을 길게 멈추는 법을 배우시오. 마음이 몸을 잊으면 번뇌가 사라진다오. 다른 수행자. 통증을 받아들이시오. 고통을 견디면 욕망이 힘을 잃는다오. 그는 귀를 기울였다. 그들이 알려준 방법들을 배우며 밤과 낮을 수행으로 채웠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오르고 무릎은 딱딱하게 굳어갔다. 배고픔과 피로는 그에게서 오만을 벗겨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엔 작은 물음이 남았다. 고통을 없애는 법이 진리라면 왜 고통은 사라진다 사라진다 말할수록 더욱 또렷해지는가? 사문노인. 젊은이여, 배운 것을 의심하되 스승을 미워하지는 말게. 길은 가르침과 의심을 함께 지나 만들어진다네. 시다르타는 고개를 숙였다. 길 위에서 처음 만난 동맹은 의심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충고였다. 제8장.
태양은 사정없이 내리쬐었고 바람은 먼지를 몰고 다녔다. 그는 물을 조금만 마셨다. 음식을 줄였다. 숨을 길게 붙들었다가 천천히 놓았다. 하루가 지날수록 몸이 말라갔다. 뺨은 패였고 갈비뼈는 손가락처럼 돌출되었다. 젊은 수행자, 그대의 인내는 보기 드문 것이요. 신도 감탄할 것이요. 시다르타, 만약 신이 있다면 왜 인간의 고통 위에 침묵하시는가? 젊은 수행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밤이 되면 그는 별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은 변함없이 제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 자리를 알지 못했다. 시다르타, 속으로, 욕망을 억누르면 잠시 조용해진다. 그러나 억눌린 욕망은 다른 얼굴로 돌아온다. 고통을 견디면 마음이 단단해진다. 그러나 단단해진 마음은 부서지기도 쉽다. 나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그는 숨을 멈추는 시간을 늘렸다. 어지럼이 몰려왔다. 의식이 멀어지는 순간마다 그는 이상하게 선명한 고요를 보았다. 그 고요는 그의 것이 아니었고 그에게 속하지도 않았다. 그저 거기 있었다. 제9장. 그의 고행은 소문이 되었다. 5명의 비구가 그를 따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를 둘러싸며 의견을 나누었다. 비구 1. 이분은 가까웠다. 이제 금욕을 더하면 문이 열린다. 비구 2. 잡념을 베어내시오. 생각 없는 자가 진리에 가깝다오. 비구 3. 나무처럼 서서 비를 맞고 바람에 흔들리되 꺾이지 마시오. 그는 듣고 따랐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사람들의 존경이 나를 앞세운다. 그 존경이 내 마음에도 그림자를 내린다. 나는 진리를 뒤쫓나 아니면 그들이 기대하는 나를 뒤쫓나. 그는 비구들이 잠든 새벽녘 조용히 손바닥을 마주잡았다. 손바닥의 거친 감촉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보리라. 밤은 깊었고 바람은 조용했다. 그의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앉았다가 다시 떴다. 그는 마음속 가장 은은한 소리를 들었다. 나는 깨닫고 있다. 그 생각을 붙드는 순간 소리는 깨졌다. 그는 놀랐다. 깨닫고자 하는 마음조차 나를 묶는 줄이구나. 제10장. 폭우가 내렸다. 번개가 사너리를 가르고 천둥이 소리를 퍼부었다. 그는 젖은 채 앉아 있었다. 몸이 떨려도 마음은 움직이지 않으려 애썼다. 시다르타, 속으로. 바깥의 악은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그러나 안의 악, 내가 진리에 가깝다는 교만, 그것은 나를 집어삼키려 한다. 비구사, 스승이여 몸을 아끼지 않으니 하늘도 감화할 것입니다. 시다르타, 하늘이 감화될 필요가 있나? 감화되어야 할 것은 마음이다. 비구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말은 부드러웠으나 그 끝은 칼날처럼 예리했다. 그는 비로소 알았다. 누군가의 찬탄이나 비난은 바람에 실려왔다가 사라진다는 것을. 붙드는 건 자신의 손뿐이라는 것을. 제11장. 해가 높이 올랐을 때 그는 강가에 쓰러졌다. 머리가 빙글 돌고 귀에서는 매미 소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5비구가 허둥지둥 달려왔다. 비구 2. 이제 그만하셔야 합니다. 비구 1. 스승의 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다르타. 몸이 무너지면 무엇이 남는가? 비구 3. 마음입니다. 깨달음입니다. 시다르타는 눈을 감았다 뜨며 미소를 지었다. 마음을 위해 몸을 버리면 마음은 무엇을 의지하나? 그는 느렸다. 그러나 단호했다. 그의 손끝이 강물의 흐름을 더듬었다. 차갑고 투명한 물결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흐르는 것은 억지로 붙들 수 없구나. 제12장. 한 젊은 여인이 다가왔다. 손에는 하얀 그릇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연민과 결심으로 젖어 있었다. 수자타, 나그네여, 이 음식을 받으세요. 누구에게 바칠지 몰라 오래 기도했습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시다르타는 그릇을 오래 바라보았다.
두 손으로 조심스레 받았다. 뜨거운 기운이 손바닥으로 번졌다. 입술에 닿는 순간 혀끝에 부드러운 달콤함이 번졌다. 비구, 작게. 스승이 고행을 버리시나. 비구들 사이에 미세한 균열이 흘렀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숨을 쉬었다. 입안의 따뜻함이 뱃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시따르타. 고통을 밀어내는 것도 끌어안는 것도 길이 아니네. 과부족 모두 병이네. 중도. 그 사이에 길이 있네. 비구일 당황하여. 그러면 우리의 지난 고행은 무엇이었습니까? 시따르타. 길이 아니었음을 알게 한 길. 그의 눈빛은 온화했고 단단했다. 그가 그릇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속 저울의 한쪽이 천천히 올라갔다. 그는 속삭였다. 이제는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으리. 가르침에도 고행에도 참탄에도. 다섯 비구는 서로를 보았다. 그들의 두려움은 곧 판단이 되었고 판단은 곧 떠남이 되었다. 제13장. 그는 나무 아래 앉았다. 한 번 앉으면 깨닫기 전에는 일어서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다. 몸은 가벼웠고 마음은 맑았다. 그러나 맑음 역시 스스로를 찬탄하는 또 하나의 기교가 될 수 있음을 경계했다. 시따르타. 속으로. 나는 오늘 어떤 것도 쫓지 않으리라. 생겨나면 생겨난 대로, 사라지면 사라진 대로 보리라. 보려는 마음조차 비치면 다시 비추어 보리라. 비구이. 멀찍이서 다른 비구에게. 그는 타락했다. 우유죽을 받았다. 비구사. 고행을 버린 자가 어찌 문을 보겠는가. 그들의 말은 바람에 실려왔다가 바람에 사라졌다. 그는 눈을 감고 호흡을 따라갔다. 들어오고 나가고 다시 들어오는 숨. 그 사이사이에 종이장 같은 고요가 끼어 있었다. 그는 그 얇은 고요를 찢지 않았다. 그저 함께 있었다. 제14장. 밤이 깊어지자 소리들은 제각각의 둥지로 돌아갔다. 그는 파도처럼 일어나는 생각을 세어보지 않았다. 계산하지 않았고 눌러붙이지 않았다. 그냥 보았다. 시따르타. 속으로. 기쁨이 오면 기쁨의 눈으로 보고 분노가 오면 분노의 눈으로 보지 말고 그냥 보는 눈으로 보자. 보는 자가 사라질 때 본 것과 보는 것의 경계가 흐려질 것이다. 어디선가 먼 천둥이 굴렀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안과 밖이 한 호흡으로 이어지며 길게 들고 나는 것을 보았다. 무엇도 오래 머물지 않았다. 머물려는 마음만이 오래 머물 뿐이었다. 제15장. 아침 무렵 다섯 비구는 떠났다. 그들은 실망을, 아니 실망이라는 이름의 공포를 등에 지고 걸어갔다. 그는 그들의 뒷모습을 오래 보지 않았다. 붙잡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시따르타. 속으로. 홀로 남은 자만이 모든 것과 함께 있다. 모든 것에 기대던 마음이 사라질 때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온다. 배고픔이 올라오면 배고픔을 보았다. 단맛이 기억나면 그 기억을 보았다. 자신을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스칠 때면 칭찬하고 싶은 마음을 보았다. 보고 또 보자 보는 마음이 얇아졌다. 얇아진 마음 사이로 바람이 지나갔다. 해가 기울 무렵 허공의 색이 달라졌다.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바깥에서 오는 것도 같았고 안에서 이는 것도 같았다. 그는 그저 등을 곧게 세웠다. 제16장. 어둠의 가장자리에서 그림자들이 피어올랐다. 두려움이 발자국 소리를 냈다. 유혹이 향기처럼 스며들었다. 회의가 속삭임으로 다가왔다. 이 모든 것을 사람들은 마라라고 불렀다. 마라의 속삭임. 너의 길은 헛것이었다. 고행을 버렸고 제자들도 떠났다. 이제 너는 혼자다. 시따르타. 혼자일 때만 모든 것과 함께다. 마라의 속삭임. 세상은 고통뿐이다. 너 하나 깨달아 무엇이 바뀌느냐? 시따르타.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세상을 보는 눈은 바뀐다. 마라의 속삭임. 너 자신을 보라. 너는 여전히 너를 지키려 한다. 너의 마지막 성, 이름 없는 자아가 떨고 있다. 시따르타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마음의 가장 미세한 떨림을 바라보았다. 그 떨림은 나라는 말에 반응했고, 나라는 말이 약해지자 떨림도 약해졌다. 제17장. 피로가 몰려왔다. 오랜 고행의 잔재가 뼈마디마다 울렸다. 그는 한순간 생각했다. 이 자리에서 죽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일어나자 몸이 움찔했다. 움찔함을 알아차리는 또 다른 마음이 일어났다. 알아차림을 알아차리려는 가느다란 욕망이 고개를 들었다. 마라의 속삭임. 보라, 네가 지는 순간이다. 깨닫고자 하는 마음마저 버린다 했으나 너는 알아차리는 자로 남고 싶어 한다. 시다르타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는 거의 쓰러질 뻔했다. 그의 안에서 마지막 교만이 속삭였다. 나는 거의 도달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멀어졌다. 고요는 깨졌고 허탈이 밀려왔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이것이 실패라면 실패도 보리라. 제18장. 밤은 가장 짙어졌다. 별빛은 얇게 떨었고 바람은 숨을 죽였다. 그는 더 이상 무엇도 밀어내지 않았고 무엇도 끌어당기지 않았다. 알아차림을 붙들려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 찰나마저 그대로 통과시켰다. 보는 자가 자신을 비추자 보는 자는 설 곳을 잃었다. 마라의 속삭임. 너는 누구냐? 시다르타. 나는 나를 만들던 마음의 습관이다. 마라의 속삭임. 그렇다면 네가 사라지면 무엇이 남느냐? 시다르타. 남으려는 마음이 사라지면 남음과 사라짐이 모두 쉰다. 그 말이 끝나자 그의 가슴에서 오래 묶여있던 매듭이 스르르 풀렸다. 그는 자신을 지키려던 마지막 성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보았다. 성벽이 무너지자 성벽 안과 밖이 구분되지 않았다. 안팎의 경계가 사라지자 두려움은 자기 자리를 잃었다. 자리를 잃은 두려움은 바람처럼 흩어졌다. 마라의 속삭임은 더 이상 속삭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줄기 바람이었고 바람은 스쳐가며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낮게 숨을 들이켰다. 숨은 들어와 나갔다. 들고남의 사이가 더는 갈라지지 않았다. 시다르타. 속으로. 고통은 있다. 그러나 고통을 붙드는 자는 습관일 뿐. 나라고 믿던 것은 인연으로 모였다 흩어지는 장면들. 장면들이 물러나자 무대만 남고 무대가 사라지자 하늘만 남는다. 그는 하늘을 보았다. 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에 모든 말을 품고 있었다. 제3막. 자아의 소멸과 깨달음의 탄생. 제19장. 새벽 직전 하늘은 낯빛이었다. 그의 몸은 식어갔고 손끝이 떨렸다. 가늘어진 숨이 들고 나는 사이마다 죽음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내려앉았다. 시다르타. 속으로. 이제 남은 것은 피곤뿐이로다.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생각은 바람에 섞이리라.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마음은 느릿하게 가라앉았다. 모든 것이 멀어졌다. 그는 더 이상 무엇을 구하지 않았다. 진리를 얻고자 하는 마음마저 이제는 내려놓는다. 그 말이 마음속에서 메아리쳤다. 그 순간 작은 평화가 스며들었다. 비로소 완전한 포기였다. 그러나 포기는 끝이 아니라 그를 고요 속으로 인도하는 문이었다. 제20장. 그의 의식은 희미했으나 마음 한켠에서 빛이 일었다. 그 빛 속에서 한 얼굴이 떠올랐다. 야소다라였다. 야소다라의 목소리. 당신은 언제나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당신의 눈은 세상을 꿰뚫었지만 당신의 마음은 늘 사람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시다르타. 속으로. 나는 떠났지만 그대는 내 안에서 늘 함께였다. 그대의 사랑이 나를 묶지 않았기에 나는 떠날 수 있었고 지금은 자유롭다. 그의 기억 속에서 그녀가 웃었다. 그 웃음은 멀리서 불어온 바람 같았다. 그는 그 바람을 따라 깊은 숨을 내쉬었다. 숨이 깊어질수록 마음이 맑아졌다. 그는 고요 속에서 속삭였다. 그대의 사랑이 나를 세상에 묶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게 만들었구나.
제21장 어둠이 가라앉고 새벽이 스며들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바로 세웠다. 보리수 잎사귀 위로 맺힌 이슬이 빛을 반사했다. 시따르타, 이제 나는 아무것도 버리지 않으리. 버리려는 마음조차 버리리. 그는 마음의 중심에 고요히 앉았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는 그것을 밀어내지 않았다. 슬픔이 스치면 그는 그것을 붙잡지 않았다. 그저 보았다. 그때 그의 내면에 깊은 통찰이 일었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머물다 사라진다. 생겨남도 사라짐도 실제가 아니다. 그 사이를 보라. 거기에 진리가 있다. 그의 마음은 거울처럼 투명해졌다. 세상의 모든 그림자가 그 위를 스쳐갔다. 그는 더 이상 물들지 않았다. 제22장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마지막 나가 고개를 들었다. 그것은 미세했지만 여전히 존재했다. 나는 보고 있다는 그 생각 하나. 그 생각이 남아있는 한 그는 완전한 자유에 도달할 수 없었다. 그는 그 생각을 마주했다. 시따르타. 속으로. 나는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다. 그럼 나는 무엇인가? 질문이 스스로를 향해 굽어들었다. 그 순간 마음이 붕괴되었다. 그는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었다. 빛이 꺼지고 어둠이 사방을 덮었다. 자아는 스스로의 무게에 깔려 무너졌다. 그는 자신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정한 침묵이 찾아왔다. 말도 생각도 느낌도 사라진 자리. 그곳엔 오직 존재만이 있었다. 존재조차 이름 붙일 수 없는 텅 빈 충만이었다. 그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패배였지만 그 패배가 그를 해방시켰다. 제23장 새벽이 찾아왔다. 하늘 끝에 별 하나가 떠올랐다. 그 빛은 어둠을 찢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세상을 비췄다. 그의 눈이 떴다. 그의 눈동자는 하늘의 별빛과 닮아 있었다. 시따르타. 이 세상 모든 존재는 함께 깨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울림은 멀리 퍼졌다. 그는 미소 지었다. 고통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고통을 보는 눈이 바뀌었다. 삶은 여전히 흐르지만 이제 더 이상 나를 묶지 않는다. 그는 자신과 세상의 경계를 느낄 수 없었다. 들숨은 세상이었고 날숨은 잡이었다. 모든 것이 그를 통해 숨쉬고 있었다. 보리수 잎이 흔들렸다. 그 한 잎이 떨어져 그의 어깨 위에 닿았다. 그는 그 잎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대는 떨어졌으나 흙이 되어 다시 오르리라. 그것이 법이다. 그 순간 대지는 숨을 쉬었다. 하늘은 조용히 빛났다. 그는 더 이상 시따르타가 아니었다. 그는 붙다. 깨어난 자였다. 제24장 며칠 후 그는 길을 걸었다. 발바닥 아래의 흙이 따뜻했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숲속에서 5비구가 그를 마주했다. 그들은 한때 그를 떠났던 이들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눈빛에는 오만이 없었다. 그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비구일, 세존이시여,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시따르타, 길은 밖에 있지 않다. 그대가 걷는 발자국이 곧 길이다. 비구이, 고통은 왜 존재합니까? 시따르타, 고통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끝낼 수 있다. 그 끝은 고통을 바라보는 눈 속에 있다. 그들은 그 자리에 앉았다. 그는 천천히 숨을 쉬며 말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일어난다. 인연이 사라지면 그것 또한 사라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인연에 묶이지 말고 인연을 보라. 그의 말은 바람처럼 퍼졌다. 숲의 잎사귀들이 흔들리며 그 가르침을 반복했다. 그날 이후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엔 새로운 빛이 생겼다. 그 빛은 조용했지만 꺼지지 않았다. 시따르타, 이제 붓다가 된 그는 고개를 들었다. 하늘이 맑았다. 그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세상은 그대로 인하 보는 마음이 달라졌도다. 그러므로 세상은 새로이 태어난다. 그의 발자국이 흙 위에 남았다.
그 발자국마다 새싹이 돋았다. 그는 웃었다. 그 웃음은 고요했고 따뜻했다. 모든 존재는 나와 함께 깨어났으니 나는 홀로가 아니다. 그가 걸음을 옮기자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이 세상을 스쳤다. 그 바람은 지금도 불고 있다. 깨달음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 한가운데에서 깨어나고 있다. 시다르타. 고요 속의 푸름.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고통을 바라보는 눈이 깨어난다.